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함께 마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울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음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저기 터키 동남부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복음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그러니까 터키 동남부에 있는 실루기아 내려가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쿠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쿠브로 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키프로스 섬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나갈 때 제일 가까운 큰 섬이죠. 자, 이 구브로에 가는데 구브로 저 위쪽에 있는 작은 섬이 있고 거기에 항구가 뭔가 하면은 살라미라는 항구예요. 이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사람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는데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살라미 지역으로부터 살라미 지역은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보라는 항구는 바나바와 그의 조카였던 마가의 고향이거든요. 이것은 또 어딘가 하면은 구브로 섬에 저쪽에 서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쪽, 서남쪽 완전히 그 섬에서 대각선으로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곳이 바로 바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가다가 지금 이 구브로 섬, 키프로 섬에서는 아예 관통을 해가지고 걸어갔다는 얘기죠. 왜 배를 타고 쉽게 가지 않고 이 큰 섬을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대각선으로 통과했는가 하면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보에서 바예수라고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가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바울은 아직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런 이름이 나온 거 볼 때 아주 굉장히 의미상으로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이었던 사울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막 출발하는 바울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얘기는 마술사라는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저주를 하게 되죠. 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엘루마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브로 섬을 관통을 했죠. 저쪽에 동북부로부터 이쪽에 남서부 지역으로 관통을 해서 내려가고 여기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그 터키의 동남부 지역, 해안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버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안식일에 유다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회당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됐겠죠. 여기서 바울은 그의 해박한 율법적인 지식과 해박한 그런 어떤 구약의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아주 관통하면서 쭉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바나바와 바울 우리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모임이 끝나자 4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소아시아 사람들, 이 경건한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도가 더불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더욱 깊게 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함을 받게 되죠. 그러자 44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오니까 거기에 있던 더베에 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45절에 아주 꼴통보수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세 율법 토라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이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47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 그러면 49절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의 안디옥, 이 지역은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은 그 안디옥이라는 안티오코스라는 그 헬라의 황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리아에도 있었고 이 비시디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구분해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는 터키 동남부에 있는 거고 수리아 안디옥은 저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도시죠. 어쨌든 터키 동남부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러자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옮겨가게 됐다. 이고니오는 약간 그 동남쪽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 증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었다고 오늘 52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초기지였던 그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저쪽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은 저쪽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곳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의 전도에 사활을 걸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듣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은혜와 다르다고,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고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복음 선교를 결사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은혜대로 살아야 되건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믿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야?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뜨거운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답게 은혜에서도 앞서가고 지식에서도 앞서가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힘있게 앞서 나가는, 계속해서 앞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뒤따라 예수 믿는 이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거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뒤를 밟아오는 이들에게 앞서가는 선배답게 은혜의 길들을, 은혜의 징검다리를 차곡차곡 정확하게 은혜롭게 생명 있게 안내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